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콜링의 장면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장면이 같지가 않습니다. 약간 다르게 기록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십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그래서 그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랑은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 바로 따릅니다. 우리처럼 이게 고민을 하고 또 시간을 두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다 생략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생업과 관계까지도 이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과연 따라야만 하는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우리는 모리아산 중턱까지도 갈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라. 그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뿌리 걸린 순양을 예비해 놓은 것을 그곳에서 볼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벅찹니다. 그 시작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시작이 나를 따르라, 즉각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인가?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면 여러분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시는지, 그 부르심의 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지,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 성품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 성경상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께서 돌이켜 이 두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턴하시고 그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오는 도중에 예수님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찾아갈 때 주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멀리 거리를 놓고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찾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분, 그 주님을 우리도 또한 만나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 저를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이 감겨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간다면 그 주님을 찾는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와서 보라.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시며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라고도 해석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저자가 이 시간을 기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 대부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시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자신들을 초청하셨고 시간을 나누셨던 바로 그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두 사람을 초청하시고 함께 거하시며 시간을 나누는 가운데 그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그 체험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를 위해서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지친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눠주신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졌던 그 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낙심했던 마음의 소망으로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이요, 무너진 인생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온전하게 바뀌어져 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로 진리를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보라.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자. 그리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그들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도 바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베드로, 그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드레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안내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그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 큰 기쁨인 그 사람. 여러분, 이 안드레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또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형제인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합니다.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근데 그의 얼굴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라이프,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그에게 이름을 주신 그때는 바로 그를 처음 만났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 이것이 베드로와의 만남과 다른 제자의 만남과의 다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의미는,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교회가 은혜의 교회로 바뀐 것 또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이 이름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자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또한 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42절 한 절에 이름이 3개가 나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은 시몬이라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예수님 당시 사용되던 일상 언어인 아람어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바로 그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입니다. 시몬은 듣다라는 의미이고 베드로와 게바는 둘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본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일종의 별명과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베드로라 하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낙심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낙심한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 일곱 명과 함께 고기 낚으러 갔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연약한 사람, 현재의 나, 그것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장차 이루어질 약속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은 시몬이지만 장차 되어질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셨을 때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질 않습니다. 3년을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그를 혼내시며 때로는 그를 칭찬도 하시면서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살을 맞댔던 그 3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반석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치 아니하시는 주님, 여전히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라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전히 그를 반석으로,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열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내 또한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담겨 있는 이름이 또한 이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 누구의 소망인가? 누구의 인내인가? 또 누구의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소망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내가 이 이름 안에 또한 담겨져 있고 장차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믿음의 이름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처음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그가 실수할 것, 그가 실족할 것 다 아셨습니다. 아니, 그가 배반할 것까지도 다 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를 포기치 아니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를 반드시 반석으로 만들리라. 주님의 소망과 약속이 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베드로라. 소망의 이름으로, 우리 인내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시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숨겨져 있고 나사렛 예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빌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를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와서 보라. 주님께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이고자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와서 보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는가? Come and see. 와서 보라. 주님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더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시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자 그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왜 그가 갑자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가? 여러분, 다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대화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배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엠마의 두 제자처럼 나다나엘이 묵상하던 그 말씀을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리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의 꿈에 나타난 것은 사닥다리입니다. 하늘까지 뻗쳐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닥다리를 다른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이 나다나엘을 주님은 대조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았던 그 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결국 인자 예수님이심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떻게 주님께서 불러주셨는가?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다른 제자들과의 부르심과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 장면이 확연히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와서 보라. 그를 초청하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는 가운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베드로의 경우는 동생인 안드레의 소개로 온 그에게 있어서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약속을 그에게 주시며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에게 역사하시면서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여러분 나다나엘은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 말씀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임을 밝혀주시며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세밀하게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들을 만지시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 따라 성품 따라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인생 주께서 반드시 들어쓰실 것이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너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리라.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의 것이 땅으로 공급되는 것을 너는 볼 것이고, 땅의 것이 기도로 하늘로 상달되어 올라가는 것을 또한 너는 볼 것이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이것이 일어납니까? 바로 인자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너희는 보리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우리의 간구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열어주시길 원하시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깨닫는 체험이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말씀이 풀어지는 체험과 함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너는 보리라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일어나서 그것을 깨닫고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한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죄를 짓고 가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치 못하고 여전히 죄된 삶을 버리지 못한, 그 속이 깨끗하지 못한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우리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올라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사람, 주님의 일들을 와서 볼 수 있는 증거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와서 보라 나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오늘 아멘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까지 오늘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제자로서의 삶에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도 부으시며 아직도 연약했던 시몬인 나를 약속의 이름인 베드로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나에게 부어져 있고 주님의 기대가 나에게 부어져 있고 주님의 인내와 더불어 그 믿음이 나에게 부어져 있는 것을 오늘 저도 고백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옷으로 대신 갈아입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사 주님, 나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가정에도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찬송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려오고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 바꾸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 그대로 저에게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미 부어주신 줄 믿고 감사하오니 이 감사의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와서 보라라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발걸음 오늘 예배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시작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